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새기는 고난주간,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담은 그릇인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아닌 하늘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러서 가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분류의 기준은 분명한데요. 열매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분할 때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또 분류하는 사람이 또 분류하는 존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평범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내가 배울 만하고 사귈 만하고 또 본받을 만한가? 아니면 인격이 좋지 않은가?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구분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는 너무 중요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갈수록 그 기준이 그의 삶을 좌우하고 그가 서 있는 자리와 조직, 공동체를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자, 담임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무엇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달에 이제 은퇴하시는, 다음 주면 연애에서 은퇴하시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좀 안정이 되신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면 교회 문을 들어서서 제가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그 긴 복도에 뭐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휴지 정도가 아니고 조그만 보풀하기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목사님이 늘 죽고 또 경계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일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방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책 하나를 꽂아도 이 각이 잡히도록, 그래서 나무에 책꽂이가 있으면 들어가서 한 5cm 정도 책을 놓고 거기에 가지런히 놓고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수천 권의 책들을 대부분 기억한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청소를 할 때 누가 건드려서 책이 줄 맞춰 있는데 뒤로 들어가면 자기는 그것을 정리해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와서 교회를 보면 아주 좀 세련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교회입니다. 또 제 방에 들어오는 저와 교제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은 제 방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그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교우들 가정에 신방하는 걸 점점 젊은 사람들이 꺼리고 가정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신방할 때도 어디 커피숍에서 목사님과 기도를 받거나 뭐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이 가정 신방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 가정이 품고 있는 어떤 분위기, 또 어떤 향기, 또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어떤 내력, 스토리, 이것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금세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신다고 그래서 정리를 다 하죠. 그때 아니면 또 언제 정리하겠어요? 그때 정리하는 거죠.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이 깨끗해지고 집이 정돈되고 나도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또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더 정갈하고 더 분명하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도 정리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를 다루시는 일종의 농부의 손길이 다릅니다. 농부의 농사법이 다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제는 제거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두었다면 오늘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포도농사를 지을 때 봄에 가지치기도 하고 가을에도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 지금 2절의 두 번째 부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가지치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일부의 꽃이나 또 일부의 일종의 포도송이를 제거해서 솎아내는 거죠. 그래서 남은 열매가 더 많은 열매 혹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그 수확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봄의 가지치기라고 우리가 농사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지치기 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지치기 하신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가지가 나를 가지치게 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치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의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잘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내가 밀어낸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의 가지치기가 되었다면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한 삶, 여기서 깨끗한 삶은 정결한 삶이고, 정결한 삶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룩의 개념과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의 한 분야가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아쉽고 그것이 주는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즉 그것이 주는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치기 하셨다면 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가지치기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사순절에 가지치기 하시는 부분이 여럿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요즘에 가지치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랜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라든지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추구했던 저도 사역의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극동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컨퍼런스 같은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더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그 잘라낸 부위에는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도록 제게 눈을 열어주시거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지금 몇 달 사이에는 제가 감독이라는 성직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행하게 된 요 사이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이번 주에 이 요한복음 15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지치기 할 때 농부가 쓰는 건 지금은 전지 가위죠. 가위를 쓰죠. 뭐 예전에는 뭐 칼을 쓰든지 뭐 다른 도구를 썼겠죠. 가위가 굉장히 조그만 나무들은 가지치기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할 때 가위로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위치기는 뭘로 하죠?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래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진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3절에서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 복음서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더 깨끗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너희는 이미 깨끗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둘째 날 보았던 것처럼 자력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여 주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성숙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요, 별로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이 배우는 방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면 어설픈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의로워졌다는, 깨끗해졌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깨끗해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실 때, 인정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한 일종의 정의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진 가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 놓으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열매 맺는 삶을 더 살기 위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내 자신을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깨끗하게 다듬으셔서 말씀의 가위로 나를 잘라내고 다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새벽의 시간들이, 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위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일종의 능력 혹은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도록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의 15, 16,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암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말씀을 좀 깊이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셔서 마치 말씀을 가위로 생각하셔서 내 삶의 모난 부분이나 더 열매 맺기에 적합하기 위해서 나를 가지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가, 가지로 다듬는가 하는 것을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효능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교훈하십니다. 교훈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이름이 디다스케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지적인 활동을 우리가 교수한다, 티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IT 개론, 컴퓨터 개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듯이 이 교훈은 우리로 지식을 쌓는데,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훈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책망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법정 용어, 법원에서 쓰는 용어로 죄의 있음을 판결하는 것, 유죄를 판결받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활동하던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교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들어와서 지금의 무슨 신천지와 같은 이단 활동과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여러 시도들이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일종의 판결하는 것, 그 책망은 일종의 꾸지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 즉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즉 좀 감정으로 보면, 그 일이 행하는 방향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종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한다는 것은 꾸짖고 혼내고 질책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은 아주 사랑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하고 바르게 하는,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큰 아이들은 치아 교정 다 하는데요, 치아 교정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치아의 문제를 나중에 늦게까지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살고 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이 좀 구부러진 일이 있으면 이걸 교정합니다, 정형외과에서. 그리고 부목을 대고 이것을 받게 되죠. 이것처럼 더 좋아지도록,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긍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일종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4번째에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쓰는 것이 파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파이디온 성교회가 있는데, 이건 어린아이들을 길러내는 어린이 훈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의로 훈련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이고요. 여기 이제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이 디카요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이르도록 혹은 그 기준에 맞추도록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가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균형 잡히고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우리의 감성의 균형 잡히고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유능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시려고 합니다.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착한 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휴지를 줍고 뭐 좌측 통행을 하고 뭐 이러면 착하다 그러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니죠. 그건 질서를 지키는 거죠. 선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과 의도와 그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선한 의도를 품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리더를 선택할 때 그가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영남이냐 호남이냐, 즉 뭐 지역이냐 이데올로기냐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행하는 일이, 그가 만드는 법률이, 그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선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훨씬 더 저는 마음이 가는 것을 수년간 변화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주변이 선해집니다. 선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 새가 둥지 안에 아주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안전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곳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서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을 품어주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미성숙하고 어리고 또 힘든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 선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함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선함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목요일 고난주간의 넷째 날을 지나면서 선한 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말씀의 가위를 듣고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삶에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요? 먼저, first,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방법, 티칭 방법 중에, 교훈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한다. 먼저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 먼저가 first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교회 first, 저희 홀리라이트인데요, 홀리라이트 first, 성부함께 먼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먼저인가요? 안 그럴 거래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새벽에 모이던 인원들이 점점 떨어져 작년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잠자는 거 먼저, 나 좀 편한 거 먼저. 연휴가 계속되죠? 그러면 저희 집회 인원 차이가 이제 많이 납니다. 전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다 여행 가이죠. 여행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고 저한테 얘기하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순절 7주간의 과정이, 고난주간 이 일주일간의 과정이 금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으로 쓰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수십 년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내가 10가지 일을 하는데 5가지를 가지치기 하면 그러면 5개가 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의 마지막 길은 단순한 삶이라고 제가 제자훈련 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자기의 삶을 단순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좀 더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일들이 제가 밀려오기 때문에 정말 더 단순한 삶으로 가지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일은 여전히 쌓여 있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그 다음 주에 할 일은 쌓여 있고, 뭐 요즘엔 도무지 어떻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하려면 단순한 삶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집중하려면 일이 좀 적어져야 합니다. 집중하려면 관심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을 만큼 일이 적어져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단순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 단순함이 집중의 힘으로, 집중력으로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이런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회를 이번 고난주간에 갖는 것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의 시간, 좀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최소한 2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하고 개인생활하는데 우선순위 뒷부분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릴 때는 여러 가지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옷 입는 것이나 치장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또 개인적으로 좀 쓸데없이 쓰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이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재정생활에 있어서 11조를 하고 11조를 온전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 10명 중에 대개 2명에서 3명 정도만 나중에 이 부분에 도달합니다. 늘 쓸 것은 많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 늘 부족한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일부분을 10분의 1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자꾸 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젊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훈련하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 관문을 20대 통과할까 말까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위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가지치기를 아마 이 사순절에 하셨을 것입니다. 이 주간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낸 부분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잘랐을 것입니다. 남겨진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포도송이 조그만 열매가 꽃에서 열매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남겨진 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것을 꽃 피우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